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명절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모두를 또 기쁨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변화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고 또 예수 가운데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긴 하지만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어쨌든 히브리인들, 즉 예수를 유대교로서 예수를 믿은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기쁨, 또 생명, 또 소망 이런 것들로 충만하지만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박해와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들이 받게 되는 수많은 그런 핍박, 그 다음에 그런 박해, 시련,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러한 정말 고통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과 가족들의 아픔, 시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이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교를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온전히 끝까지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예수가 크시고 뛰어나고 이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전에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율법을,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전해준 그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가, 우월하신 이가, 탁월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모세나 대제사장 아론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약의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뛰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련과 아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갔고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어떻게 이겨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 또한 그들이 불순종과 범죄함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공정한 그러한 보응, 나타나는 결과, 그들이 가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친히 그 몸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해 주고 생명의 주로 오셨고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주님이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 상관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좀 믿겠습니다. 예수님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하나님도 보여주고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진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형상을 통해서 만나지 아니하고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들은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소망하고 달려가는 이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은 우리 주로 말씀하신 건데, 그 구원의 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이 더더욱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주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12사람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12제자, 주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무엇으로서 나타내냐면 주로 말미암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마지막은 누구냐면 하나님도 사제를 보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말씀을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써?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을 통해서. 그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친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확증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각각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받은 이 그 구원을 등하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너무나도 쉽게 얻은 것 같은 이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념한다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한다라는 것은 그 배가, 그 바다에 있는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 꼭 매여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박해 있는 배가 굳건하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 배가 떠내려 나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념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손에 있는 반지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어느 곳에서 빠져가는지 알 수 없도록 스스로 살며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정말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보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물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고통도 당하고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서서히 믿음을 배교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세상에 바쁘고 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포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임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가진 구원은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요,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세상이 급한 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세상의 어떤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이 그만큼 하찮은 거예요. 세상의 일로 포기할 만큼,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놔줄 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또 가족이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그와 같이 너희가 심지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위협, 목숨에 대한 위협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천사들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믿음을요, 정말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살며시 그 끈이 풀어져서, 로프가 풀어져서 살며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다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얼마만큼 내가 받은 사랑이 큰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잘못되고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 내가 저주받겠지, 벌받겠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못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내가 겪는 그러한 고난, 고통,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불평을 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원망을 쏟아붓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보다도 못한 가치가 구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길 만큼 그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끝까지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것, 우리를 사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 주신 것,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급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 찾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평소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어디 좀 아프면 그거 갖다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급할 때만, 다급하니까 갖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급할 때 예수님 찾는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주님을 기억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갖다 쓰는 어떤 물건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성경을 찾고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332페이지요.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행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산다라는 것은요, 행위와 같이 하늘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지고 그 영광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준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 얻어먹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과 그리고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운 날이죠. 도둑같이 임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날을 위하여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좀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요, 영국에 한 15년 동안, 영국에, 우리가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유럽의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영국이 최근 15년 동안 통계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2분의 1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15년 동안 2분의 1이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실종됐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실종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보면 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인정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오래된 통계입니다. 오래된 통계인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왜 예수를 믿느냐? 30%밖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굳건히 등한히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이 구원을 우리가 가치없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귀하게 여겨서 이 구원보다도 더 큰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정말 온전히 힘을 다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다하고 달려가는 거죠. 애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귀하게 또 소중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붙잡으려고 애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